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맞습니까? 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더 영광 받으시지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고난은 인내던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아멘. 인내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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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래.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리네. 인내하래 인내하래 믿음으로 인내하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이 세상 엄마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주님의 권능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의 사랑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저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그 리모컨 있잖아요. 이쪽 당신 뒤에 있는 한개 눈앞가리 아니죠.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심사일 때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안개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페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I love Jesus. Thank you. Thank you.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598쪽입니다. 598쪽. 찾으셨으면 아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에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정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나보다도 남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숙달 되지 않은 곳에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밥 먹다가 식탁에서 먹다가 다른 집에 가갖고 바닥에서 밥 먹으면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을 때 있고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수냄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 기도가 수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통해서 오늘 통해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기도로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21일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건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기도가를 터닝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설교로 바꿨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수냄 여인에 대해서 깊이 더 말씀을 나눈다고 했었는데 바꿨어요. 오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같이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요,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런 평탄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켜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깨어 부수는 그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히스기야는 저렇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놋과 같이 강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평판을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는 평탄하게 왕 노릇을 했어요. 순조롭게 했는데 이제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강한 아수르 나라가 저 북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전쟁이 계속됐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하여튼 그런 전쟁을 계속 치렀어요. 개혁을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또 뭐 이게 이제 18장서부터 열왕기하 18장서부터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히스기야도 어떤 때는 타협할 때도 있었어요. 아수르에서 막 그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내가 니네 나라를 쳐 부숴서 다 깨트려 버리겠다 이랬을 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그렇게 한 번 정도 좀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금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붙여져 있는 금까지 모조리 전부 다 띄어서 바치는 정말 그런 우를 또 범했던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 거지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왕 노릇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 그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 왕.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왕. 대단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정리하시오. 며칠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었어요. 그때 그는 그것을 알고 옷을 왕복을 다 벗어 제키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벽을 향하여서 뭐 죄를 들었었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자기의 모든 신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막 벽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새벽 기도에도 그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게 있다면 그래도 좀 그걸 좀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고 제약된 몸이지만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던 게 하나님 기억 남는 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셔서 좀 이 고난을 조금만 더 넘어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응답이 와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또 뭘까요? 그렇죠?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마 지금
히스기야는 오늘 20장 내용을 보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놓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또 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병들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아까 어떤 할머니 오셔갖고 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요즘 비 와봤자 참 소용없는 것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나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비를 많이 내려주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별로 필요 없는 빈데 왜 좀 걷어주시면 좋겠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이 잘못되게 위해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오존층이 깨지고 이렇게 제약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따라서 맞이할 수 있는 걸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지 말아야 될 비를 맞는 거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같다고. 사실 농사 짓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양배추를 사왔는데 양배추가 속이 막 썩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비 맞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추수할 때 비를 오면은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더라도 하우스에 있어도 안 돼요. 비가 오면은 그 습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농사를 접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홍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자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서 돌이켜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만약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낫을 벽 삼아 통곡하며 기도했듯이 그 빗줄기가 바로 벽과 같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빗줄기가 이게 왜 나를 부르짖으라 이거죠. 통곡해야 돼. 네,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때 또 비가 많이 오면 단풍도 또 다 빨리 떨어질 것 같고 단풍도 또 그냥 이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이 단풍 구경도 못 가고 그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관광지에서 1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관광대 오면은 그거 갖고 해서 1년 동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도 노땅같이 해봤습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봐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다고 하죠. 뭐 어제는 어떤 분이 오셔서 또 그러더라고요. 이 정말 중소기업들 또 이 개인 사업자들이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참 힘들죠. 그랬더니 그분은 또 한술 더 떠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다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하여튼 빨대를 꽂고 있는 놈들이죠. 빨대를 꽂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빨대 빨기만 하면은 지 입으로 다 달콤한 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집에 빨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대는 있는데 꽂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꽂아놓고 빨대가 없어요. 빨대가 있으면 꽂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꽂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요. 서민들은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나라를 평정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만들게 했는데 이제 절망의 벽,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 절망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절망의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절벽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세상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히스기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이 히스기야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아이고 내가 뭐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진실된 고백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찌하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현실과의 괴리가 있었어요. 그는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강한 자가 됐는데 이제는 병상에서 힘을 잃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늙고 병들면요 이렇게 힘을 잃은 자가 돼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년에 하나님이 정말 육신적으로다가 힘이 없고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결단이 있어서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큰 돈을 벌어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여튼 숨만 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입을 벌려서 하든지 아니면은 묵상으로 하든지 아무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바로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때 그는 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또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으로 이거는요.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벽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는 낫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의사 바라보지 않고 왕이라면 좋은 약을 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병인데 내가 좀 낫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약을 쓰면은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는요.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선하게 행했던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억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억 남기를 위해 살아갑니까? 예? 정말 이웃에게도 기억이 남아야 되겠죠. 저 누구 엄마는 누구 아빠는 참 정말 멋있게 살았어.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 내가 넌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 참 재밌게 잘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참 잘하셔요. 참 내 마음을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내 대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거기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막 성도들도 많고 인터넷에서 조회수도 많으니까 더 신바람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하는데 딱딱 맞는 얘기만 다 하세요. 우리가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파다 우파다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막 대화하는 게요, 완전히 원수 같고요, 완전히 막 이게 딴 나라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합한 것인가, 내 뜻과 합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는 그거 틀렸어, 내 말이 맞았어 라고 자꾸만 외치다 보니까 서로가 가는 길이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요, 언제나 어떤 일이나 만났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 속에서도 기도의 길을 여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혔을 때도요, 기도할 수 있는 문만은 열어놓으셔요. 할렐루야.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게 다 막히고 모든 것들이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와, 길을 멀찌감치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바로 기도의 길이라는 거야. 기도를 하면 숨이 쉬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막 숨이 확 튀어는 것 같대요. 그게 뭐 육신의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다가 튀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좀 한번 뻥 뚫어지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볼 적에 이거 미쳤나 왜 이러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쳐갖고 날뛰면서 기도해, 이런 소리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 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참 잘 지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막 강력하게 한번 선포하면서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했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요. 그렇죠? 바로 히스기야도요, 자기의 생명이지만 그건 자기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생명 같지만 자기가 얻은 생명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도 살리고 백성들의 생명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참,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진실하기는 하지만 전심으로는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전심으로 할 때는 있지만은 진실되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참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이건 뭐예요? 온전하게, 그냥 올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정말 전심으로 행해야 돼.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만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성경책 챙기는 사람들, 지금 기도도 안 끝났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막 성경책 챙겨갖고 집에 가려고 막 부덕부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에이씨 또 그 말까지 하기도 좀 그래갖고 내가 안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어디를 가서 열심히 지금 이제 놀고서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열심히 지금 마무리를 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지 보따리만 챙기고 앉았네. 지 보따리만 챙겨갖고 막 지거 갈 것만 막 생각하면서 막 그것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다른 것도 다 하려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이뻐 비기 싫어. 알긴 잘 알아, 그렇죠? 알긴 철석까지 잘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지는 않더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하나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된 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벌써 일어나고 보따리 챙겨갖고 벌써 나갔어 저기까지. 그때 얼마나 허탈하겠어 설교자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입장 바꿔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아멘 하면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했던 그 모습인가. 에? 지금 오늘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걸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실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이거는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이것을 조금씩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하면 기억하옵소서예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눈으로 본 거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와서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가 여기입니다. 어제 남양주를 갔었는데 여기입니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랬으면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좋지 않은 것은 원래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더라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보면 내가 이제 자유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기분 나빴던 것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야. 그 감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하여튼 기억하라고 하라고 그러면은요. 옛날에 과거에 뭐 그렇게 좋았던 것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봤을 땐 별로 좋았던 것도 아닌데 크게 좋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신실함으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요구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냥 쏟아 부어주신 분이야. 여러분이 찾질 못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하도 많이 받아갖고 찾질 못하는 거야. 지금 영안이 가려져 버려갖고 하나님이 준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붙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활짝 열렸다는 뜻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십시오. 원수와 같은 관계도 회복하시고, 예, 부부가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요 반밖에는 복을 못 받아요. 네,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예, 부부가 둘이면은 두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몫밖에 안 준다니까. 그러면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못 받는 거야? 아니야. 남편이 받아야 될 복까지 다 받는 거야. 왜?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예, 근데 아내와 남편이 살아있다면 하나 되세요. 여기 뭐 우리 아내밖에 없네. 하나 됩시다. 요즘 삐져가지고. 하나 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회복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 초신자들한테는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안 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 한번 봐봐요. 어렸을 때 응애응애 울면은요 젖을 물려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이제 다 큰 놈이 깽깽거리고 해봐요. 야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하지 그걸 나한테 얘기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야. 그 잘못된 모습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그 자란 만큼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신다니까는요. 하나님은 눈물의 언어도 들으셔요. 참 중요한 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의 기도, 그것도 언어예요. 그렇죠? 내가 눈물이 왜 흐르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흐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눈물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다 배에서 나오는 거야. 진액이에요, 진액. 어떻게 보면은요, 입으로다가 말로만 쩌쩌쩌쩌 하는 것보다 정말 눈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것이 우러나오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것이 정말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는요,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눈물은 히브리어로다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의 표현이다라고 해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울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간구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별로 그냥 아쉬운 게 없다는 거지 뭐. 내 뭐 이렇게 살아도 막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뭐 예수님한테 그냥 베드로하고 아이고 이 천국 같은 지금 이 모습이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지으리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밖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나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 사이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이비 교주 될 뻔하다가 예수님이 여놈 그런 소리 하시면 그래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 단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단 한 명이라도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저 인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내 죽을 때까지 내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응? 아이고 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보다 영혼의 눈물을 읽으신다고 그래요. 와 정말
여기다 글씨로 써놨지만 대단한 말이다. 영혼의 눈물을 읽으신대요. 와, 하나님은요 글씨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간구함에 그것을 읽을 수 있대요. 사람은요 우는 것도 기뻐서 울을 수도 있고요, 슬퍼서 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뻐서도 울잖아요. 그렇죠? 물론 얼굴 표정은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그 정말 영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다가 가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죠. 가짜로 사람에게 가짜 눈물을 보여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눈물의 의미 중에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말보다 눈물이 앞섰고,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눈물 속에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런데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이 곧 죽겠다고 했는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더 살게 해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감동적인 믿음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연장도 하시고 짧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80까지도 안 아프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제 7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97세가 돼도 말이야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고 허리 아프다 소리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프고 다리 아프고 힘이 아프고 뭐 이런. 알고 보면 지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된 게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걸까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술을 무지하게 먹었었거든요. 정말 말술을 먹었다는 게 맞을 거예요. 말술. 지금은 뭐 소주 2홉돌이를 갖다가 박스에다가 넣을 때 10개씩 이렇게밖에는 안 넣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플라스틱 박스 50개 넣는 박스가 있었어요. 진로 박스 이따 큰 거. 그게 50개가 들어가요. 50개. 그 50개를 내가 짊어지고는 못 가서 다 먹고는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은 거예요. 술을요. 그냥 술을요. 그냥 아주 들이부은 거야. 들이부은 거. 그랬는데도 그랬으니 속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우유 조금만 먹으면 그냥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쳐져 갖고 하는 데는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예? 지금요 우유를 먹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고쳐진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안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다 고쳐졌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는 기간도 그것만큼 더 걸린다는 거지.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려면 그보다 더 걸린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아픈 것이 하루아침에 아픈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됐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말이야 침 한 번 맞는다고 낫고 주사 한 번 맞는다고 낫고 운동 한 번 하는다고 그게 낫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물론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에 기억한다는 게 있으시면 그것 때문이라도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분명히 치료받을 거라 생각돼. 진짜 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버텨.
버티라고. 인내하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조심하시고 기도하면서 앉은 자세부터 바꾸고 걸음걸이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거야.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를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러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만불평인 거야. 그것이 괴로운 거죠. 여러분, 불만불평했다고 되는 일 봤어요? 더 안 돼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 인간 저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그런다고 그놈이 죽기를 해요. 그놈이 바뀌기를 해요. 안 바뀐다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 축복을 하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배 터져 죽겠어요? 배 부른 놈이 배 터져 죽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배가 부른 놈이 배 터져 죽는 거야. 그렇죠? 배고픈 놈은 절대 배 터져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 온다는 말은 내가 좀 두 단계를 넘어서 얘기한 건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하도록. 그 배 터질 거니까 배 터지지 않도록 빨리 그거 다 토해내게 빨리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회개해서 변화되고 나도 회복되고 남도 회복되고 모두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단순히 연장하다가 아니라 덧붙여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덧붙여 새롭게 하다. 그렇죠? 덧붙인다. 덧붙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덧붙인 거 한번 해봤어요? 감을 갖다가 덧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 몸뚱아리는 싱싱한데 열매는 요만큼 열리는 게 그런 것 있죠, 그렇죠? 무슨 감나무라고 그래? 그런 거 돌감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하여튼 그 본 모습은 무지하게 강해서 벌레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열매는 이만큼해지는 거야. 그래서 열매는 큰 거를 갖다가 순을 갖다가 거기다 꽂으니까 웜에 열매가 크게 열리면서 벌레도 안 먹는 거야.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더하게 한다는 건요, 생명이 60살이었는데 거기에 15년을 플러스 시켜서 더해준다는 뜻이야. 원래가 80이었는데 네가 잘못해서 65세까지 못 살아, 너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연장시켜갖고 80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인생은 65세인데 내가 너에게 15년, 20년을 내가 더 줘가지고 내가 더 줘갖고 너는 80세, 90세까지 살게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80까지 산다고 맘먹었던 사람들이 20살이 덧붙여져서 100세까지 살으면 얼마나 신바람 나갔어? 그것도 건강하게. 아프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운동은 누가 한다고? 예, 내가 하는 거야. 이야, 역시 똑똑해. 내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다 알아들은 거야. 할렐루야. 운동은 내가 하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만이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시장 사장님한테 갔더니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요즘 어때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유 좀 쉬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뭐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팔을 이렇게 내밀어 보이더라고. 자기 팔을 이렇게 저렇게 팔 부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분도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심통치가 않았는지 어쨌는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원망 섞인 말을. 다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남편은 막 족발 쓰느라고 열심히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냥 오면 뭐 해갖고 그 남편을 또 칭찬을 해줘. 에? 몰라 누군지.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남편이던데? 남편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고 잘하시네요. 막 그랬더니 칭찬을 해줬더니만 막 좋아갖고 더 열심히 막 하던데. 예. 자, 하여튼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전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딱 밥 먹고 딱 나왔는데 최길용 성도가 깜짝 놀라더라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봐. 뭐 무슨 과일 하나 들고 오다가 나를 딱 마주쳤어. 나를 여기서 마주칠 줄 몰랐죠. 그쵸? 네. 그때 또 이러고 나왔으면 또 나한테 또 혼났을 텐데 그건 안 하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순간순간마다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저희 갔더니만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가니까는 거기 가니까 시장이 그 마트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평상복을 입고 오는데 이렇게 약간 갔더니만 거기 가니까 또 여러 사람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어이구 목사님 뭔 일이세요? 어이구 이러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생명을 더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바로 그게 은혜의 시간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벽을 향했다는 얘기를 제가 깊이 안 했지만 벽을 향했다는 거는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다 차단했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는 병들어서 죽는다고, 아니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의사가 산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헬렐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은 죄악 가운데 살면 죽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안 믿어. 근데 의사가 딱 진단을 해. 당신 한 달 정도면 죽어. 그러면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진짜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요.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야?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이 나의 믿음으로 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집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릴 때 그 담이 젖혀져 끝납니다. 담이 다 헐어져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주님 내 눈물을 이제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또 들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좀 부끄럽죠? 이번 주에 못했다면 다음 주에 더 기도하셔서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믿음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의 발판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기 모습이고 가족들 모습이고 또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곳부터 기도해서 나로 시작되는 기도도 아주 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을 좀 넓히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연장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왕인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줬다. 얼마나 도전받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패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어려운 나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며 백성들이 굶고 있는 백성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반토막 난 이 나라 저 위에는 아버지 공산주의가 아버지 저 중국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남한 땅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인구 가운데에서도 다 자기 잘났다고 아버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권세와 권력으로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개의 눈물 아버지 쏟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해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명씩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1년이면 365일 아버지 365명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650명 아버지 하나님 50년이면 아버지 하나님 18,000명 19,000명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못하선지라도 아버지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달라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의 고통에 빠져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자기의 확실한 정체성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더하기까지 아버지 덧붙이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는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부터 아버지 기도의 말씀으로 21일 동안을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이제 21일 동안을 묵상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잃어본 자에게 물건을 얻게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잃어본 자에게 건강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잃어본 자에게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울증 아버지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방문영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더욱더 정백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보시고 앞에서 또 붕어빵 장사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책일용성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날부터 아버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일 때문에 실험당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아서 이제 새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연합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책일용 성도가 이제 붕어빵, 잉어빵이라고 하는데 황금 잉어빵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손님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만나보시기 매출이 또 떨어지면 또 안 돼. 그것 때문에 매출이 또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가야 돼. 같이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야 돼. 그렇죠? 한쪽만 잘 되고 한쪽만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다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책일용 성도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시험 들면 안 풀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덧입히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덧입는 15년 생명 연장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가 몇 명입니까? 벌써 9명. 9명 중에 1명은 제가 잠들어 버려 갖고 못 나와서 못 전했는데 8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21일 동안을 계속 묵상할 겁니다. 묵상하면서 계속 설교 21편을 여러분한테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하여튼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